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증거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죠.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필요하죠. 사랑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건 저런 거구나라고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는 혹 믿는 믿음은 없고 혹 불안해하고 세상적인 방법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아내에게 그저 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내가 세 마디로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맞아요. 말로만. 여러분 게리 그렇게 말씀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우리 다음 결혼 기념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으셔야 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요,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5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래요. 어떤 사람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보통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야.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언제나 당신은 최고야 라는 그런 말이 상대방을 아주 사랑받게 만드는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짧아도 내게 모든 관심을 기울여주는 질적인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나 사랑받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한다라는 1000마디의 말보다 다이아를 선물해 주는 것이 어쩌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 선물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준비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감동이 되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이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자발적으로 해주는 거. 집안 살림 일이 많으면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거나 자녀를 돌봐준다거나 또한 맡겨진 업무를 좀 도와주면 그 봉사를 통하여 또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은 스킨십인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친밀감,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신체적 교감을 또 사랑의 언어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사랑받는 방법, 표현, 또 언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대방을 제가 사랑의 언어처럼 상대방에게도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연애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선물은 안 줘? 제가 제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모르면요,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당신만의 사랑 방법으로 내게 강요한 거지, 표현한 거지, 나는 내 사랑의 방법이 그게 아니야 라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사랑은 느끼는 사람의 언어로 말할 때야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혹은 만나고 있는 연인들의 사랑의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점검하고,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표현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구나. 또 다시 한번 그런 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독특한 다양한 사랑의 그 언어를 또 채워가도 좋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충족한, 완벽한 사랑의 본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사랑 그 자체이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사랑의 언어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의 시간이죠. 영어로 월십이라는 이 예배라는 뜻은 가치를 올려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전능함을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인정하는 그 말, 하나님 역시 최고예요. 하나님 역시 대단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고백,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채워드리기보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분들, 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그것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요, 저는 봉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봉사입니까? 순종, 그리고 섬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순종인데 그 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이웃 사랑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를 사랑했는데 그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너 형제를 사랑했니? 야, 너 그 사랑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사랑의 이 순종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의 계명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봉사,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에 합한 삶,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증거가 어떤 순종으로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이 사랑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사귐을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함을 기반으로 할 때 그 사랑은 더더욱 깊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증거를 먼저 제시하세요. 너희들 나 사랑해야 돼, 너희들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내가 먼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 사랑의 증거를 내가 나타내 볼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1절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제시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따뜻한 호칭으로 시작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은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나이가 이제 80 후반에서 90대 초반으로 추정하는데, 이 요한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 에베소 중심에서 사역하면서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들아 라는 목회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이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어쩌면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1절에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냈기 때문에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요한이 말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건 성도의 이상적인 이 목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저는 죄를 짓고 싶어요, 저는 눈만 뜨면 죄 짓는 것이 제 삶의 주특기예요 라는 분 없겠죠. 어쩌면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죄에 넘어져요 라는 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보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어둠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덧붙이죠. 1절 후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 강력히 뭔가 권고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지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중보자 예수님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지요. 서커스에 가면 공중 그네 타기가 있어요. 근데 고개사들이 이 극도로 정밀하고 균형 잡힌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묘기가 펼쳐질 때에 혹시라도 떨어질 걸 대비해서 밑에 뭘 깔아놓죠? 그물을 쳐놓죠. 그죠? 안전망. 그래서 이 공중에서 이 떨어져도 언제든지 받쳐주는 이런 안전망 때문에 마음껏 묘기를 펼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전망을 설치하는 건 언제든지 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공개를 하더라도 혹여나 실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을 또 그 큰 사고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죄에 넘어지고 죄의 노예로 전락할 것을 어쩌면 대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라는 안전지대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죄 짓지 마라고 경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떨어져더라도 내가 너 받쳐줄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요. 여러분, 이단 중에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너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죄 짓고 회개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야.
그래서 이 구원파는 회개 안 해요. 구원,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겨요. 참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단이 있죠. 여호와의 이층인 하나님의 교회 말이죠. 성대시장을 가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아빠 저 교회는 참 크다, 뭐 잘 지었다. 근데 저 교회 이단이야. 그랬더니 서진이가 너무 이렇게 이단이라는 말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단이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단이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2단보다는 훨씬 큰 10단이면 좋겠대요. 요즘 태권도에 관심 많거든요. 1단, 2단. 예. 여러분, 요한은 성도가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우리에게 허용을 허락하려고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지요. 이상적인 목표,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이상적인 목표와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연약함 사이의 균형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화목 제물의 제가 노란색 글씨로 덧입혀놨죠. 여러분, 화목 제물은요, 그 의미가 진노를 가라앉히다, 달래다, 속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화목이라는 건 갈라진 두 사람의 사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목 제물로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연결시켰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보통 다른 죄는요, 제사 지낼 때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모두가 다 태워부는 동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화목 제물은 좀 달라요. 지방, 콩팥, 간의 껍풀 일부는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먹도록 주어야 했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그의 가족과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먹어요. 화목 제물을 먹는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어떤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1년에 몇 차례 지키는 성찬식이라는 그림.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식사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하지요. 그러니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그러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스를 먹고 마시면서 영적인 임재,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지요. 주님이 화목제물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데,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구약의 제사들은 한 번 지내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반복적으로 또 제사를 지내야 해요. 완벽하게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의 희생적 화목 제물은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화목 제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없고, 오늘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달라져도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 제물이신 주님 한 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증거, 순종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어, 나 사랑의 증거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죠. 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그거 너희들 안다면 너희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좀 기억해 주지 않겠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다, 지키면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순종인데 여러분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지키다 하면 마음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자꾸만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의무적이고 규범적인 의미가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키다라는 뉘앙스는요,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의무적이지가 않아요. 헬라어의 지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간직하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사랑 안에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몇 번 새벽 기도했고 몇 번 성경책 몇 장 읽었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보지 않으세요. 일의 완성도를 따지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보세요. 하지만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하는 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짓된 고백을 매일마다 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말하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건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건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진리가 어둠을 비추는 빛인데 진리가 없으니까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꾸만 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연약함만 가득한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가치에만 몰두하는 사람, 그의 말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오직 내 중심, 내 말이 곧 진리이고 법이라고 여기면서 참으로 내 생각을 모든 것들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못 올라오면 함부로 평가하는 모습. 하지만 참된 신자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나도 포기해버린 사랑을 작동시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만들고 너그럽게 바라보게 만들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내는 그 내면의 힘이 깊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전달시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성도가 진짜 누리는 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싹이 튼대요. 근데 싹이 트는데 그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서 마침내 온전하게 되었나니, 온전해진다고 말하죠. 여러분, 온전해진다라는 말은요,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이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해서 서툴게나마 아침에 엄마를 위하여 밥을 차려주는 애쓰는 그 모습은 완벽한 식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출발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의 속성을 진실함이라고 규정했고, 그 사랑은 말로 설명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먼 거리도 오가며 연애하는 것이고, 사랑을 누가 억지로 합니까? 강요해서는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의 속성은 자원함이에요. 즐거움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제자의 사명을 잃고 자신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여기서 지금 뭐하냐? 너 수제자인데 너 뭐하고 있니?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고 3번의 질문을 던지시죠.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다음 두 번째 질문과 좀 달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처음 질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문맥상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갔던 다른 제자들, 거기에는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여기에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인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비교하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해요. 온전합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다고 자부했던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전에 가졌던 비교 중심의 신앙 태도를 짚으신 거지요. 어쩌면 주님의 질문은 네가 예전에 했던 말처럼 여전히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베드로의 어쩌면 자기 자만을 상기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질문이 이제 비교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젖혀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듯 남이 뭐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남이 뭔가 잘하면 나도 거기에 뒤질세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교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으로 너와 나 1대1 관계에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는 주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단단한 반석이라는 베드로야 라고 물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요. 비록 반석처럼 견고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했고 과거의 잘못이나 그런 허물에 연연하여 죄책감으로 살지 말고 지금의 너 또한 넘어지고 상한 그 마음으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진심임을 인정해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명에는 앞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예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 또한 너처럼 넘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 믿으면서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너가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찾아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며 그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회복시켰던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순종, 넘어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랑의 결단,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진심 어린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내가 이렇게도 못 살았고 저렇게도 못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것은 항상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멱살을 붙들고 안 놔주지요. 너 이렇게 했으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밑을 봐봐, 안전지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두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가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만 내 확인할게.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그 사랑에 합한 삶을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6월의 끝자락에 서서 방학이 시작되는 7월과 8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반기 동안 바쁘게 달려오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이제 좀 가져야지요. 다락방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면 이제 너 나 사랑하니? 1대1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시간이 7월과 8월의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에 합한 그 성도의 삶, 7월, 8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순종의 삶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이번 7월, 8월의 방학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일의 여러분들이 읽을 그 말씀의 분량, 1월 달부터 시작했던 그 말씀에 혹 놓쳤다면 다시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가 길어져서 새벽 기도 이제 나오셔도 되지요. 제가 기도해요. 2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 용사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며, 비록 거리가 멀고 다리가 연약해서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하루를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말씀에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그 순종은 제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형제 사랑.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지만 미워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영적인 그 고갈됨, 손해는 더 막심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참으로 그 심령의 어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해도 부족할 마당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향하여서 자꾸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속사람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 왜 남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너 마음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니 그것이 너에게 영적인 손해 아니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증거가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순종의 그 마음을 담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께서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답하게 해주시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식과 습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밀한 그 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내 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믿음. 지키라는 건 강압적인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니? 순종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언어를 이 한 주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금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자,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질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에 합한 순종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단순히 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천함으로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순간에도 주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품지 못할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끼며 그 사람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형제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이 한 주간도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의 길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진정한 증거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순종 없는 신앙을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간직하며 따르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 일어서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월과 8월의 시간을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은혜의 계절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 예배로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고백, 교제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섬김의 그 사랑, 형제 사랑하는 것,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은혜의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이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순종으로 올려드려야 할 형제의 사랑과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뜨거운 여름을 더더욱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마음의 어그러짐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장결자 저들의 있는 자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뭘 못한다. 저 딸내미 좀 오라 그래. 저 딸내미 좀 오라 그래. 꼼짝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 아니 이걸 돌리면 공주님 이리 와. 이사라 이리 와봐. 이사라 이리 와봐. 공주님 사랑합니다. 아유 뛰어오네. 가도 안 가고. 아니야 거기서 이모한테 갈래. 이모한테 갈래. 이모한테 가려고. 왜 거기서 딴 데로 생이 이모한테 이리 갈래. 오라니.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많이 컸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안녕. 가방 메고 봐. 버섯 가방. 거기 안 앉는데. 거기 앉아 있어. 안 앉는데. 아, 안 주네. 안 치네.